오늘 본문 1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자, 모든 일을 11절에 와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분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미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결정대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몫으로 할당되어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이제 내 몫으로 제비 뽑아서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몫으로 할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몫으로 지정된 그 왕의 소유를 누가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의 왕국에서도 왕이 어떤 소유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거늘 정말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으로 떼놓은 우리, 떼놓은 교회, 떼놓은 하나님 몫으로 떼놓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도들을 아무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그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볼 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네, 찬송이 어떤 우리가 예배 깊은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어떤 단계도 아니고 준비 찬양도 아니고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깊게 터치하시고 열어주십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설교 말씀 듣기 위한 예비적인 어떤 준비 찬양,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찬송,
약속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 흠이 없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그 충만한 때가 차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찬송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 찬송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우리 전 존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고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그것들이 완전히 가득 차서 결국에는 우리가 찬송 그 자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몫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찬송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그냥 찬송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충만한 때가 차면은 이 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지만 지금 그 일이 지금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지금까지 말한 약속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다 행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속량하시고 죄값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다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또 믿어서, 그 안에서 믿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맞나 보다, 믿고 싶다,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신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쳤다라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심, 인쳤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인을 찍어서 표시를 하고 입증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요. 자, 인을 찍어서 표시하며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짐승들이나 또 집 같은 소유물에다가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을 찍어서 증명하고 입증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날에도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막 소나 막 돼지 보면은 귀에다가 막 도장을 또 막 찍어 놓곤 하죠. 이게 어디 농장 건가. 당시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불도장을 찍는다고 하죠. 네. 그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이 가축이 누구 주인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을 쳐가지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확증하고 보증하고 증명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이 가축이 정말 이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인을 친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표를, 그 도장을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소유다 라는 것을, 주님이 할당된 몫이다 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말 결정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장 여기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를 믿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라면 타락한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성령님이 이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찔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날에 남자만 3,000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것에 대한 지금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말씀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근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네.
그것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이 계셔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환영하고 그분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시는데 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정말 받으신 분, 확신이 계신 분들은 그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확신을 갖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자주 이야기해야만 하고 또 그분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미 나는 성령님은 또 잘 모르는데 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으로 우리 영혼에 확실한 증거가 새겨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몰라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을 가졌다, 받았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거나 증명하고 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안에 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님과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고 많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구원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 어떤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인치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주시는 그 사실이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업은 11절에 방금 전에 봤던 그 기업과는 사실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11절에는 하나님이 소유로 우리가 할당되고 지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14절에서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받는 상속, 유산, 유업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보증인가?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업이 있고 상속받을 우리는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우리를 아들들로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성을 높여주고, 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여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상속자다라고 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증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당시 사회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로 미리 이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를 들면 뭐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이 계약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보증금 뭐 이렇게 계약금 주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뭐 100만 원을 미리 준다 이렇게 주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어떤 이 기업이 보증이 됐다, 보증금의 개념을 말합니다.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미리 이 선수금, 미리 계약금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이 앞으로 충만한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놀라운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배소서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복, 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그런데 이 인쳐주신 그것이 이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계약금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인쳐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을 이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그 확신이 있도록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만한 때가 차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흠이 없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유업을 지금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수정같이 맑음을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이 교회에 다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로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정말 역사하시며 정말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고쳐지고 또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와 정말 충만한 놀라운 그런 기적들, 그런 기사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마음에 숨어있는 뜻들을 하나님이 다 나타내서 보여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기에 아직 미성숙한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은사만 추구했다가 또 덜어는 떠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덜어는 남아있다가 또 이 교회에서 얼마간 머무르며 성숙돼가며 연단돼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게 알아가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의미 있는 일들이 분명 이 교회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할 때 불 붙여 주셨던 그 성령이 역사, 그 은사가, 그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아니 더 크게 이 교회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러한 성숙의 시간을 지난 만큼 더 성숙한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올 이 하나님이 그 충만한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인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속전을 위한 비용을 받고 자유롭게 풀어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속전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 거죠. 지불했는데 이제 지불한 다음에 자유롭게 실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이 속전 비용,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이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용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가 없이 우리를 속량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값을 확실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용이 이미 다 지불되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속량,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완전하게 소유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충만한 때가 차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시간에 경륜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소유인 우리를 완전하게 취하시는 날이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며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몫으로 할당된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 되시며 상급이 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속량해 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소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인쳐주시며, 그래서 모든 표적과 기적과 또 역사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도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 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장차 충만한 때가 되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영원토록 바라보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를 채우고 채워서 우리 전 존재를 채워서 우리가 그냥 찬송 그 자체가 되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지금 성령님으로 인하여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교회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수정같이 맑음을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